저희들이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슬픔과 의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라고 불리우는 조용한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름 없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글로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없는 글로바라의 그 길동무, 이 사람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추측을 하면은 글쎄 글로바라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글로바라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글로바라의 아내 미세스 글로바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분들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글로바라와 이름이 또 알려지지 않는 그 길동무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망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두 키워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에 24장 16절에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들의 그 가린 눈이, 보지 못하던 눈이 보이는 눈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가지만은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힘드냐? 성경 말씀이 이 글로바라와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미원주민 주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데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뉴욕연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연장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아스닝이라고 하는, 아스닝 아시죠? 예, 여기 뉴욕 북쪽으로 올라가는 아스닝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도미니칸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이제 리트릿 센터에서 그 이렇게 트레일, 하이킹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허드슨 강을 지난 주간에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허드슨 강을 따라서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참 햇살을 맞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이제 정말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 가운데 이렇게 허드슨 강가를 쭉 바라보면서 걷다가 어제는 보지 못했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 한쪽에 하나 사인 포스트가 이렇게 딱 있는 것입니다. 그 화면에 저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허드슨 강이 쫙 흐르고 있죠. 여기 이제 그 걸어가는 트레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그 전날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기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Place of Stones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 내용을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 돌들의 장소. 아스닝이라고 하는 타운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약 13,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신트싱크족의 언어로 이 단어는 돌들의 장소 또는 돌 위의 돌을 의미합니다. 미 원주민들은 허드슨 계곡의 이 지역에서 최소한 7,00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대량 학살을 자행한 식민지 정착민들이 그들을 조상 대대로 살던 이 고향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땅의 현재 거주자로서 우리는 인종차별의 죄를 다루고 이 땅의 원주민들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여 듣고 배우고 나누세요 하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런 역사를 몰랐을 때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그 선샤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걸어갔는데 저 역사의 그 내용을 읽고 안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걸어가는 이 길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위로와 평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드리면서 저 트레일 한 15분 거리인데
걸어갔습니다. 그 문구는 내가 전혀 몰랐던 그곳에 살던 그 미 원주민에 대한 눈을 저에게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영안을 여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고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문자를 모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한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영맹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모르면 문맹,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맹. 교회 안에 영어로 말하면 바이블 일리터러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이블 일리터러시, 영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10억 인구가 공산화가 되는데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국 10억을 공산화시키는데 그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공산주의 사상 체계에 심취된 10여 명의 사람들이 10억 인구를 공산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였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심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것을 함께 공동체로 배울 때 우리가 이 베이사드 연합감리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적인 삶에 참여할 때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눈은 온전하게 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24장 29절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참 이 구절이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할지라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만찬을 기억하십니다. 성만찬,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해 주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떼어서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눈이 열렸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걷던 길동무인 이 나그네가 누군지 알게 된 것입니다. 떡을 떼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을 겁니다. 떡을 떼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만찬적인 이 라이프,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떡을 떼는 것 단순한 식사가 아닌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예수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의식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전생애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만찬적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세크라멘트 라이프라고 영어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성만찬적인 삶.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이 음식, 내가 먹는 이 음식,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떡처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나도 그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적인 삶, 나누어지고 부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만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려면 말씀과 성만찬, 성경과 성내전적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성만찬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의 눈이 이제 열렸습니다. 눈이 열린 후에 무엇을 했느냐? 33절과 35절입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영어 성경은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번역합니다. immediately, 즉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었습니다. 밤이지만은 그들은 눈이 열렸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떡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경험, 떡을 떼시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의 기적, 닫힌 눈에서 열린 눈으로 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